주님, 새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환난과 핍박과 아니 죽음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의 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깊이 생각해 보라고. 당신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고. 세상 성공에 있으세요? 애들 잘 되는 것에 있으세요? 그럼 뭐 때문에 어떡하려고요? 다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부모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우리 부모가 봐도 내가 참 너무 잘 산다 그러세요? 아닌 분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럼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성공이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그 기도만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답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왜 못 이기시는 줄 아세요? 고난 있죠. 어려움 있죠. 아이들도 속도 시기죠. 실수도 하죠. 그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꾸 초점을 흐리지 말라고요. 밖에 나가면서 써놓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으시라고 진짜. 예수 안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세상적인 성공의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 아니라고. 또 인생은 한국에 놓으면 또 한국에 놓으면 끊임없이 문제 있는 거라고. 해결책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은 여기 없다고. 인생의 해결책은 누가 갖고 있냐? 예수님이 갖고 있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잘 알으라고.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왔다고. 모든 것 회복시키려고 예수가 왔다고. 근데 이걸 자꾸 흐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흐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창조.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다 타락했어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악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속.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목회자는 그런 거예요. 회복의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의 초점이 예수님께 안 맞추고 세상 것에 자꾸 맞춰요. 학교 어딜 가야 되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좋게 하나? 여러분의 마음에 꼭 맞는 환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자신 마음에 드세요? 자기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데 무슨,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내가 내 마음에 드냐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 인생의 해답이 있다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만이 오직 구원자다, 예수만이 오직 힘이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영원히 지켜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다는 것이다. 이게 진리라고요.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진리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문제는 뭐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말씀을 믿나? 이게 중요하다고요. 듣는데 안 믿는다. 그럼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또 이런 분이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믿고
해봐야 깨달아져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해봐야 깨달아진다니까요. 말씀을 듣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하라고 하는 거지 주님이? 이걸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물어보고 작은 일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어제 시니어 예배에서는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얘기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 근데 보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 말씀이 찬송하고 산다, 감사하고 산다,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산다. 그 다음 뭐 나와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성령 충만해야만 네가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한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요? 남편들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너도 아가페로 아내를 사랑해라.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더 쉽게 예수 충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충만해서 예수가 너 다스리게 해. 성령이 너 다스리게 해.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6장으로 딱 넘어가요.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성령 충만해야 효도하는 자식 돼요. 그 밑에 뭐 나와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마라. 좋은 아빠, 어떻게 해야 좋은 아빠 돼요? 성령 충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하나도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원하는 거잖아요. 좋은 아내 되는 비결도, 좋은 남편 되는 비결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도, 좋은 아빠 되는 비결도 성령 충만.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언제나 내 감정대로, 아니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그거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애들이 속식일 때, 예. 또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그럴 때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거.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해답을 준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론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해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고 살으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공이나 세상적인 소유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해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예수 다 버려요.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 죽음의 환경에서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이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노마의 말할 수 없는 황제의 핍박과 죽음이 있는 그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정말 예수 안에서 충성되고 살아갈 것인가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미리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어요. 큰 표시판이 보였다, 이런 뜻이에요. 저기 이적이라는 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그랬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우리 매일 성경이 잘 써 있지만 여기 그래도 올바른 해석 같아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이건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해요. 교회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교회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교회가 역할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경찰서 짓는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죄 짓고 살아요. 그런데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저 아이를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보면 쭉 풀려 나와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용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야. 머리에 7이요 뿔이 10이라.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야. 이 시대에 황제는 절대 권력이에요. 근데 이 황제들이 사탄의 이용을 당하는 거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 속에 지금 교회도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을 맞는 그 상태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하는 거예요. 그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럼 꼭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 마귀가 박수 쳐요. 잘한다. 너희들 자꾸 그렇게 싸우면 너희들 가정 깨지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요, 부부관계 깨트리고 애들과의 관계 깨트리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 승리 못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최대의 사명, 애들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든 노력이 헛되게 돼요.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자꾸 그걸 추구한다니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자꾸 추구를 해서 사람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안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언제나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인간이 인격이 되먹지 못하면 그 돈은 아름답게 못 써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가난할 때는 그래도 화목하게 살았는데 돈 버는 거 헛짓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복권 당첨해서 잘 사는 사람보다는요, 복권 당첨돼서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돈이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돈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죠. 근데 이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지. 예수님이 정말 영원한 공급자, 영원한 보호자, 예수님만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더 알기 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철새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살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가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이것이 가치관이 변한다는 얘기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이 변해야 진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요. 이걸 깨달은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가 제일이 아니에요. 금방 가면 또 공부가 제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거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깨달으세요. 예수님이 답답해요.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가장 영원히 잘 사는 길을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으세요. 여기 이제 큰 붉은 용, 사탄이 이제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이에요. 그 여러 머리에 7왕권이 있으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예,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해산하려는 여자, 아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이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광야 인생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수없이 시험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광야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왜 시험하시죠? 이건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혹의 의미가 아니에요. 시련. 우리 이 땅에 시련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기름에 있어서 아무런 고생이 없다, 그러면 얘는 온상에서 자란 아이예요. 어려움 만나면 못 이겨요. 부모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길러요. 그래서, 예, 광야 훈련을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적과거리는 땅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광야 훈련을 시켜요. 그것도 40년을 훈련시켜요. 왜요? 한 말씀 가르쳐 주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거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한 책의 사람을 만드세요. 말씀의 사람을 만들으라고요. 예, 성경을 날마다 읽는 아이로 만들으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거예요. 예, 성경책이요, 예, 인생의, 예, 설계도예요. 인생의 설계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아요? 여러분, 집을 지려면 설계를 잘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짓는 건 설계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잘 짓는 집은 반드시 설계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 잘 짓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잘 살 수 있어요. 성경이 인생 설계도예요, 설계도. 그러니까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중에 책이에요. 세상에 책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평생 목사는 책 읽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밤낮으로, 예, 날마다 책을 읽었어요. 예. 우리 어머니 그러셨어요. 너는 언제나 고3 같다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더 깊이 이제 나이가 들면 느끼는 거예요. 책 중에 책은 성경책이다. 성경에 다 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20대에 읽는 성경하고요, 30대에 읽는 성경하고요, 50대에 읽는 성경하고요, 80대에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에요. 다르게 보여요, 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대 애들이 무슨 죽음을 깊이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80을 먹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그런데 성경에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그거요. 죽음이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책 중에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잘 읽고 가르쳐 줘야죠. 예. 그래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세요. 양육. 여러분도 자녀들 양육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빠를수록.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가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숙시키려고 그런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잘 양육해서 세상에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예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보세요,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들과 그의 사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군대도 있고요. 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사탄도요 군대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군대 귀신 그러잖아요. 여기다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사탄이 져서 이기지 못해서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용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아주 정확하게 써 있어요.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다. 아주 명확하죠. 용은 뭐라고요? 옛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옛뱀 하니까 뭐 생각나요? 창세기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잖아요. 그때부터 인생 타락하고 불행 시작하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곧 뭐라고도 한다고요? 마귀. 뭐라고도 또 한다고요? 사탄. 정확하잖아요. 이 마귀는 뭐 한다고요? 온천하를 꿰는 자,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언제나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유혹해요. 돈이 최고야, 물질주의. 권력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유혹한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예수가 더 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속는다고요, 사람들이요. 자꾸만. 그러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고. 여기 참소하던 자는 누구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세요? 마귀죠, 마귀.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뭐 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는 단어, 쉬운 얘기로 남을 헐뜯는 거거든요. 언제나 마귀가 하는 짓은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언제나 그래요. 너 또 죄졌잖아. 너 또 실패했잖아. 너 잘하는 게 뭐가 있냐? 네 꼬라지가 그 모양이지. 응? 너 날마다 죄 짓는데 너는 망할 수밖에 없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것이,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능력 줄게. 내가 너 도와주려고 하늘의 영광의 여자를 버리고 이 땅에 왔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 이길 수 있어.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들어가 보세요.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살아요. 부부가 서로 비난만 해요. 잘못한 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고 정죄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아이고 저런 남편 만나서 내 인생 꼬라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날부터 당신은 불행한 여자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좋은 아내 된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을 죽게 하듯 한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예?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사세요? 성경 말씀 다 아는데 됩니까? 아니 돼요, 안 돼요? 죽게 하듯 하고 사세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만 예수님 주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돼,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힘줄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참소하던 자가 되면 비방하고 정죄하고 단점만 보고 잔소리하고, 이게 마귀에게 이게 붙잡힌 거예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마귀는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밤낮 참소해요. 밤낮. 이건 쉬지도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예?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자를 쫓겨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11절. 예, 이게 오늘 핵심 말씀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랬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마귀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 대답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나 우리 죄 져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에요. 예, 우린 죄 져요. 어떻게 죄를 안 져요?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끊임없이 죄 지쳐. 그러면 그때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 참소해요. 그때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먹빛보다 더 검은 내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승리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돼야 됩니다. 왜? 밤낮 참소한다고 써 있었잖아요. 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건다고요. 갈보리산 십자가 섰으니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리라. 그 찬송 부른 거란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뭘로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똑같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정말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십자가의 피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러고 승리하잖아요. 그 승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그래야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러고 사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예,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한 것 같다고 해도요, 마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보세요, 초대교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지금 저 로마의 황제의 세력이 저렇게 강하고 너희들 환난과 핍박 속에 네 형제들이 죽어가도 낙심하지 마. 저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모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는 거예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도망가잖아요. 처음에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러분 보세요. 홍수 나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만 해도 테레비로 무섭잖아요. 물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대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비만 많이 와도 인간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걸 깨달아야 돼요. 야, 비만 와도 인간은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차 있으면 뭐예요? 그죠? 괜히 물 있는 곳 차 타고 갔다가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 비만 많이 와도 인간 꼼짝 못해요. 우리 깨달아야죠.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못 살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이제 또 써 있어요.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17절 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이게 교회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아야 지키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 뭐라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마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가까이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신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초점을 거기다 맞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 수 있을까? 왜? 오직 예수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 여러분이 용을 어떻게 이겨요? 용, 마귀.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그것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로마 황제를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황제가 어떤 세력인데요?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요. 여러분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내 습관 하나도 못 고쳐요, 진짜. 여러분, 애들 나쁜 습관 고치려고 부모가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못 고쳐요. 여러분 힘으로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세요.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같이 읽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자. 그리고 정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님이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 여러분 삶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막 아찔해요.
아찔해요 정말.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여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예수를 몰랐으면 허랑방탕하고 별짓하고 더럽고 추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알아서 그 은혜로 주님이 나를 자꾸 성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에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아갈수록 더 아름다워진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주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줄까, 그 생각 가지면요 너무나 기뻐요.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실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게 하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